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하면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밝은 태양 비추시며 밤하늘에 달을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보게 되리.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 그 길 따라갈 때 우리는 알게 되리.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그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굳게 믿네. 주님의 말씀 위에 걷네. 주님의 약속 안에 있네. 주님의 말씀 순종하네. 그 길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랑의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무사히 11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를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각 학교와 가정과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소년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최철우 목사님에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영성으로 성장해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섬김과 기도로서 항상 선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모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일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개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훑어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안녕하세요. 효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또 평일에는 자연 속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바닷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죠. 또 때로는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저기 하늘을 봐라, 또 저 꽃들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며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 속에서 더 생생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성경학교를 하면 2박 3일 이렇게 하잖아요. 당시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성경학교를 열면 3일, 4일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학교 하면 권사님들이 맛있는 밥, 간식 푸짐하게 주셔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겨우 도시락 하나를 싸가지고 오면 하루 정도 먹고 나면 그 뒤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날도 예수님의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날은 광야의 언덕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이었어요. 평소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배가 부르다고 해서 음식을 못 먹어 배고픈 것이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설교를 듣는 내내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집중하고 싶어도 배가 고프니 점점 기운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8장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안타깝다. 내가 이들을 허기진 채 집에 보내면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안타깝다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들을 이대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 가는 길에 너무나 배가 고파 할 텐데, 이 중에서는 저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 드셨던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걱정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 맞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 언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어림잡아 보아도 4,000명은 되는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님,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지금 떡이 몇 개 있니? 지금 7개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져와 볼래?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약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든 별로 앉히셨습니다. 이 광야의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받으신 그 떡을 하늘로 높이 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고 또 그 떡을 향해 축복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웬일인지 나누어 주어도 또 나누어 주어도 떡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결국 거기 있던 4천 명의 사람들이 다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생선 2마리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집에서 먹는 이 고등어보다 훨씬 더 작은 생선입니다. 예수님 그걸 받으셔서 또다시 한번 그것을 향해 축복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또 웬일이에요. 아무리 나눠줘도 이 생선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떡과 생선을 배부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9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거두었더니 큰 광주리로 7광주리나 그 음식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프로그래머가 한 게임의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래머는 그 공간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죠. 왜요? 그가 그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친구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그 떡이 꼭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면 제자들의 그 떡을 받아서 그것을 불어나게 해서 먹이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애니메이션 제목도 있듯이 하늘에서 그냥 음식이 내리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도움이 없어도 예수님 혼자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면 더 멋진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의 일이란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일이죠.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난하고 또 배가 고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교과서를 살 돈이 없고 교복을 살 돈도 없고 또 급식비를 낼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길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예수님 홀로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거는 이 작은 생선 2마리처럼 너무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세계 1위 부자 테슬라라는 기업의 회장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누구든 나에게 와서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7조 원의 돈을 바로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 7조 원은 그 사람에게 재산의 2%밖에 안 되는 금액이래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하고 입이 떡 벌어지죠.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저런 사람이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거지. 와, 멋있다.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의 그런 말과 생각은 참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단한 한 사람만을 쓰지 않으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하나, 그걸 받으셔서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가 있니?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저에게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걸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거 나에게 줄래? 내가 그걸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예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큰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한 달에 단돈 1,000원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밭을 추수할 때 밭 전체를 다 추수하지 말고 밭에 네 기퉁이는 그 곡식을 그대로 남겨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곡식은 지나가는 나그네, 또 거리에서 자야 하는 노숙자들, 배가 고픈 사람들, 그들의 몫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밭에 귀퉁이를 남겨놔야 돼요. 내게 있는 것 다 나를 위해서만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달에 여러분을 위해 얼마를 쓰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내 귀퉁이는 전체 밭에 얼마만큼이 될까 하는 거를 계산해 봤대요. 그러니까 전체에 21.5%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을 쓴다면 그 중에서 2만 원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큰 금액이죠. 21.5%가 어렵다면 5% 혹은 10%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도 21.5%를 떼어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쓰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일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그림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네, 여러분 묵상 잘했죠?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45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제자 바이블 스토리 읽어볼게요. 바글바글 예수님은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지 3일째 되던 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지 벌써 3일이나 되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저들 중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만일 이들을 굶겨 집으로 보낸다면 집으로 가는 길에 쓰러질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7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죠. 예수님은 이어서 생선 2마리도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7강줄이나 남았답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했죠.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세세히 살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예수님 제자가 되어요.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장 넘겨서 우리 빈칸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땡땡 하시고 들어갈 말이 뭘까요? 네, 축사하시고 축사죠. 축사하셨다는 것은 축복기도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또 7절 그 다음 빈칸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땡땡 하시고 뭘 하셨죠? 네, 축복하시고 이번에는 축복이에요. 축사, 축복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8절 빈칸입니다. 땡땡땡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어떻게 먹었죠? 네, 조금밖에 없으니까 아껴 먹고 그랬나요? 아니죠. 배불리 먹고 4,000명이나 된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대요. 와, 4,000명이 배부르게 먹으려면 여러분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갈까요? 목사님 잘 계산이 안 서는데 아무튼 아주 큰 금액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9절 마지막 빈칸입니다. 사람이 약 4,000명이었더라. 4,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경학교에 와서 푸짐한 식사를 한 것입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배고파하는 무리를 보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아까 우리 마가복음 앞에 있는 2절, 3절을 읽었죠? 여러분 그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혹은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못 먹으면 배가 고플 텐데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배가 고파서 혹시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그게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3번,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나요? 어떻게 해주셨죠? 배고파하는 무리들. 자, 빨리 집에 가세요. 빨리빨리 집에 가서 이제 식사하세요. 여러분 잘 챙겨서 드세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손수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손수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는 일은 참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뭐 부모님이 엄마가 자녀가 배고플 때 배불리 먹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가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땅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고 행복한 모습 보면 예수님도 나도 배부르다. 그런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4번.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예수님 안 돼요. 저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하다가 나누어 주는데 계속 줄어들지 않고 그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일이지? 놀라는 마음, 신기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또 한편으로는 막 신이 나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기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이시다니. 이렇게 예수님의 나누는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나눔의 일에 함께 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 나는 무엇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은가요? 우리 친구들 무엇을 나누며 살아갈래요? 나에게 있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또 자기에게 다른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해요. 또 먼 미래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단돈 1,000원이라도 난 매일 그것을 저금해서 연말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 친구들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 적어서 우리 선생님들 인증샷 보내주고 이 11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 인증샷 빠짐없이 선생님들 잘 보내는 친구들에게 좋은 선물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또 부끄러워하지 말고 뒷모습 찍어서 보내거나 막 옆에 이렇게 잘 안 나오는 모습 찍어서 보내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왕이면 얼굴이 잘 나오는 예쁜 얼굴 나오는 그런 사진 보내주세요. 목사님이 그 사진 받으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친구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성장하게 해주세요. 사진을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냥 꼭 인증샷 다 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알겠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게 있는 것, 보잘것없는 떡과 생선 2마리밖에 안 되지만 그것 예수님께 드릴 때 주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가난한 이들,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 사랑하고 돕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또한 살아가면서 늘 그 사랑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또 어디서든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1월 암송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